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한 해 동안 6개월을 보내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 한 해 동안에 감사한 일들을 헤아려 봤는데 너무 많습니다. 건강도 회복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도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익산 지역과 세계 열방을 향해서 섬기는 일들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섬김과 또 여러분들의 헌신이 또 귀한 이런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건대 여러분들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었지만은 또 슬프고 어려운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뒤돌아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대개 우리는 고통과 어려움의 시기를 보낼 때는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는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뒤돌아보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때가 더 큰 은혜를 받았던 때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한 해 반절을 지내오시면서 어떤 은혜가 있으셨나요? 어떤 감사가 있으셨습니까? 19세기 말에 폴란드의 작은 마을에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한나라는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는 이 빵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침마다 빵을 굽는데 한 큰 덩어리는 팔기 위해서, 판매하기 위해서 만들고 또 한 덩어리를 만들었습니다. 항상 아침마다 두 큰 덩어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한 덩어리는 다 팔았는데 이 한 덩어리는 뭘 합니까? 왜 매일마다 두 덩어리를 만드십니까? 이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제 가게 문을 닫고 들어갈 때쯤에 이 빵을 창문 틀에다가 놓고 간대요. 그럼 밤 사이에 누군가가 와서 그 빵을 가지고 간답니다. 배고픈 사람이 가지고 갔겠죠. 그렇게 하기를 평생 그렇게 한 겁니다. 어느 날 추운 겨울날 이제 할머니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물어봅니다. 할머니, 도대체 그 빵 하나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좀 말씀해 주시죠. 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할머니가 이웃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너무 배가 고파서 굶어 죽을 지경이 됐었습니다. 무려 3일 동안 굶었는데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집 창틀에 누가 따뜻한 빵을 놓고 간 거예요. 3일 굶은 할머니가 그 빵을 먹고 힘을 얻고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는 이 빵집을 하면서 평생 이렇게 결심을 했대요. 한 덩어리의 빵은 내가 판매하기 위하여, 한 덩어리의 빵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빵을 만들어 왔다는 겁니다. 한 손으로는 하나님께 감사를, 한 손으로는 이웃에게 사랑을 이라는 마음으로 평생 살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한나 할머니가 우리에게 보여준 이것을 감사의 영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감사의 영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소외된 이웃,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것이 두 손의 감사예요. 두 손의 감사. 이 맥주 감사 주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된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으신 레위기 23장은 여러 가지 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은 77절, 또는 오순절. 77절이라는 말은 7안식일이 7번 지난 다음 날, 그러니까 50일째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맥주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장면이 몇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 장면입니다. 이 맥주 감사절의 중요한 영성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과 16절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6월절이 지났습니다. 6월절은 보통 3월경 봄쯤입니다. 6월절 지나고 50일이 지났습니다. 초실절이라고 첫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 집사님 중에서 농장을 하시는 분이 첫 열매를 꼭 가지고 오세요. 아마 이런 정신으로 가져오시는 것 같아요. 이 초실절을 보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특별한 행동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루하루를 세는 것이었습니다. 며칠을 세는가 하면 50일을 셌던 것이었습니다.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이렇게 나왔죠. 히브리 말로 채운다,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운다, 이 말은 빠짐없이 완벽하게 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카운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세워나가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추수의 기쁨을 맛볼 때 하루 단을 가져왔습니다. 추수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모든 게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조건이라는 걸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의 영성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루하루를 세어가면서 감사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고 나면은 다 잊어버리지만은 그러나 한번 감사를 카운트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감사가 무엇인지, 작은 거지만 감사를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온전히 채우라라는 말은 카운트 해보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회당에 모여서 저녁마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꼭 그랬답니다. 오늘은 이 오메르 계수 첫째 날입니다. 오메르 계수라는 말이 맥추절까지 이 날짜를 세는 걸 말해요. 오메르 계수 첫째 날입니다. 오늘은 오메르 계수 둘째 날입니다. 하루하루를 세우면서 감사하는 일이 바로 이 맥추절에 있었던 행동이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나면서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6개월을 지내오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감사하고 계십니까? 사소한 것이라도 하루하루 감사를 세워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밤에 또 저녁 식탁에서 자녀들과 함께 오늘 감사한 것 한 가지씩 이야기해보자. 어떤 분은 감사일기를 쓰는 분도 있습니다. 그날의 감사를 헤아려 보면서 감사해보는 것, 이것이 맥추 감사절에 지키는 감사의 영성이라는 겁니다. 어떤 한 노 부부가 있었습니다. 금혼식을 하게 됩니다. 이 금혼식은 결혼한 지 50주년을 말하잖아요. 금혼식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자녀들이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없어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뭐 그런 조건이 있어요. 금혼식 날 남편이 아내에게 큰 상자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할머니가 상자 뚜껑을 열어봤어요. 봤더니 종이가 18,250장이 들어있는 겁니다. 빛바랜 종이들이었죠. 뭔가 봤더니 이 할아버지가 남편이 50년 동안 매일매일 감사 일기를 쓴 거예요. 특별히 아내에게 대한 감사. 오늘은 된장찌개를 끓여줘서 감사했다. 오늘은 내가 어깨가 처졌는데 아내가 어깨를 토닥토닥 해줘서 너무 감사했다. 하루하루 감사를 써가지고 그 상자에 담아놨던 거예요. 결혼 50주년 때. 몇 장이라고요? 18,250장. 50년 곱하기 365 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아내가 눈물겨워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50년 동안 사랑한 게 아니라 18,250일 동안 사랑하셨군요. 하루하루의 감사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26년 반년을 지내오면서 감사하지 못했던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안 주셨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이 있었습니다. 감사거리가 많았어요. 그런데 헤아려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작은 은혜 감사합니다. 그럼 감사하면은요, 병도 나아요. 올해 제가 기도 제목을 몇 가지를 잡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았습니다. 이유는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난 다음에도요,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맨날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설교는 해놓고 난 다음에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못 살고 있네요. 그래서 불평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자, 이 말씀을 되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루하루 작은 것이라도 감사를 헤아려 보는 영성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맥주 감사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의 영성입니다. 두 번째 장면으로 본문은 넘어갑니다. 두 번째 장면을 보니까 이제 이 오순절, 맥주절이 되기까지 카운트하면서 그들이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빵을 드립니다. 그 빵이 특별한 빵이 됩니다. 누룩이 담겨져 있는 빵입니다. 이상하죠? 보통 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소제라 그래요. 이 곡식으로 드리는 이 제사를 소제라 그러는데, 이 소제는 누룩이 없는 빵을 드려야만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은 좀 특이하게 이야기합니다. 1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며. 고운 가루에 뭐를 넣었다고요? 누룩, 이스트를 넣은 거예요. 빵이 부풀리게 하기 위해서. 레위기법에 의하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제, 이 빵의 이 예물은 누룩을 넣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맥주 감사절에서는 누룩을 넣으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1년 중에 기쁘고 추수하는 날인데 왜 누룩을 넣으라고 하십니까? 이 성경에서 누룩이 나올 때는 보통 죄, 그 다음에 우리의 죄성, 시기, 질투, 탐욕, 뭐 이런 것들을 대변하는 게 누룩으로 표현이 돼요. 이상하죠? 왜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들라고 하실까?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고 감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여전히 뭐가 있어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어보겠습니다. 나 죄가 하나도 없다. 제가 손 들었는데 이건 여러분들에게 이제 손 들으라고 표현한 거지. 저도 죄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아직 죄성이 남아 있어요, 우리 속에. 누룩을 넣은 빵을 가져오라는 이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문제죠. 그러면은 오늘 본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누룩을 넣은 빵을 드리면서 동시에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함께 드리게 합니다. 와, 이거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 잡는 이 제사법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종교 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것을 해석을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의인이면서 죄인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의인이면서 죄인입니다. 그렇죠?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의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직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 누룩을 넣은 빵을 드리면서 어린 양을 잡아라. 그것은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그분의 피로 구원받은 의인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때마다 늘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받아주심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간 우리를 돌이켜보면 내가 초라한데, 내가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지만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됐으니 죄성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양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누룩을 든 떡을 2개를 빵을 만들려고 하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는데 오늘 본문의 아주 앞권입니다. 절정이 이 세 번째 장면에서 나와요. 그 말씀이 22절에 나오는데 밭 모퉁이를 남겨두래요. 여러분, 이상한 말씀입니다. 추수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엉뚱하게 다 거두지 말고 모퉁이를 좀 남겨두래요. 남겨두래. 오늘 말씀이죠. 오늘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네,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도 줍지 말라. 왜냐하면 이것은 가난한 자와 거류민들, 나그네들을 위한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죠? 이 매추절의 제사법, 예법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엉뚱하게 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제사법은 율법이잖아요. 법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을 넘어선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뭐예요?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그들을 기억해서 밭 모퉁이를 남겨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첫 번째 감사라면은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이 두 번째 감사의 제사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의 감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시고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동시에 밭 모퉁이를 남겨두어서 이웃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의 감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끝장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다 거두지 말라라고 표현했는데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이런 뜻이 있어요. 끝장 보지 마라. 완전히 소진시키지 말라. 이건 우리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안 맞는 말이잖아요. 내가 피땀 흘려서 농사 지었는데 내가 다 걷어들여야지. 무슨 말이요?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뭐라고요? 다 걷어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남겨두라는 거예요. 여백의 미가 있는 거예요. 여백의 미.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어라. 여러분, 우리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게 힘들어요. 하나님의 법칙은 다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밭에, 이 곡식에, 이 재물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 먹을 거 다 거둬가고 모퉁이, 여백을 남겨두어서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 됩니다. 왜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의 들판에, 너의 삶의 현장에 모퉁이가 남겨져 있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주는 여백이 있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매추감사절의 영성이 어떻게 완성될까요? 신약에 가면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네 번째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50일이 지난 날이 무슨 날일까요? 오순절날, 오순절날.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그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자리에 빵 2개가 있었어요. 뭡니까? 죄 많은 유대인들, 소외됐던 이방인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들이 예수 믿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들, 레위기 23장에서 누룩이 든 2덩어리의 빵을 흔들었어요. 소재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오늘 이 오순절 사건에 유대인들, 죄 있는 유대인들과 소외받고 죄 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게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게 됐죠. 그 교회가 성령을 받고 먼저 한 행동이 뭘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성령님이 임하시자 오순절날 밭 모퉁이를 남겨놓은 거예요. 맥추감사절, 칠칠절, 오순절에 했던 행위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오순절날 완성이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그 재산을 나눠주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밭 모퉁이를 남기는 영성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빈 그릇을 남겨두는 삶이 됐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의 영성이에요. 우리는 보통 영성하면은 뭐 방언기도 하고 치유도 있고 그것도 영성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영성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감사하는 영성과 더불어 이웃을 사랑하는 영성이 있어야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폴란드의 한나 할머니 어떻게 됐을까요? 연세가 많이 들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돌아가시게 됩니다. 세상을 떠나갈 때쯤에 아무도 자손이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서 유품을 정리해 줍니다. 그 유품 중에 하나 일기장이 발견된 거예요. 한나의 일기장, 이런 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1869년 1월 7일 사흘을 굶었다. 눈을 뜨면 이대로 죽을 것 같았던 차가운 새벽, 눈을 떠보니 누군가 내 창가에 빵 한 덩어리를 놓고 갔다. 나는 그 새벽 눈물과 함께 빵을 삼키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결심했다. 하나님, 제가 살아 숨쉬는 동안 저도 매일 빵 2덩어리를 굽겠습니다. 한 덩어리는 나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또 나머지 한 덩어리는 누군가의 배고픔을 위해, 이렇게 일기에 기록해 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맥추절을 지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이 아닐까요? 한 손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손은 이웃을 위해서, 이것이 진정한 감사절의 영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은 탐욕과 우리 욕심이 가득 찬 세상입니다. 내 것, 내가 다 챙겨야지, 내가 수고했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성은 뭐라고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너도 먹고 밭 모퉁이를 남겨두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맥추 감사절의 감사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손은 하나님 앞에 높여드려야 됩니다. 한 손은 이웃에게 펼쳐 가야만 됩니다. 이 말씀을 한번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물질의 한 모퉁이를 남겨보시면 어떨까요? 여기 또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굶어 죽은 사람. 네, 나 굶어 죽었다. 요즘에 그래도 우리나라는 잘 먹고, 그래도 가난해도 먹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입과 재산과 또 물질의 일부를 한 모퉁이를 남겨놓는 여백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밭 모퉁이를 남겨둘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속으로 기도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카톡 하나가 날라왔습니다. 카톡 열어보니까 월드비전의 박아무개 지부장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그동안에 월드비전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네수엘라 지진으로 수천 명이 죽어갔네요.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이게 참 우연인가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밭 모퉁이를 어떻게 남겨드릴까요? 라고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월드비전에서 딱 카톡이 온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가지고 있는 물질, 하나님이 주신 것들, 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모퉁이를 남겨두는 영성, 이것이 바로 맥추 감사절의 영성이 아니겠습니까? 시간의 모퉁이도 남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168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1시간이라도 30분이라도 모퉁이를 좀 남겨보십시오. 여백의 미를 남겨보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사랑방 식구들,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
카톡도 보내보시고 전화도 해보시고 만나서 함께 차를 마시면서 고민을 들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것, 여러분들의 시간의 모퉁이를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6년 절반이 지내왔습니다. 하루하루를 헤아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분의 감사, 그분이 주신 은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루하루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한 손은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한 손은 이웃에게 사랑을 펼치는 여러분들 되셔서 맥주 감사절에 진정한 영성이 살아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두 손으로 하는 거예요. 한 손은 하나님께, 한 손은 이웃에게. 이것이 살아넘칠 때 교회가 참다운 빛과 소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